16장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1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남이 너를 잘못 생각하고 내가 절교 듣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라. 너는 그 말보다 너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생각해야 하고 또 누구도 너보다 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적 생활을 한다면 통솔에 크게 관계하지 않을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잠잠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내게 향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해도 절대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큰 지혜다. 2절 내 평화를 사람들의 입에 맡기지 마라. 그들이 너를 잘 이해하든 잘못 이해하든 그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영광은 어디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뜻이 다르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것이다. 절제 없이 아무 것이나 사랑하고 헛되이 아무 것이나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불안과 오간의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뒷담화를 하는 일에 대해서 무반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오늘 준주성범에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남이 너를 잘못 생각하고 내가 즐겨 듣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얘기들, 나의 허물들을 얘기하는 또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힘들어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제 준주성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보다 더 나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쟤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의 그 어두운 마음, 속마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인 줄 알면 쟤들은 깜짝 놀래 자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또 그 누구도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다, 나 자신보다 더,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줄 아는 전제 조건이 우리 삶 안에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적 생활, 영성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외설, 풍설, 외적인, 나에 대한 외적인 자극,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 이것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는 유익하지 않는 일이라면 잠잠하게 묵묵히 반응하지 말라, 이런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라도 나를 향한 외적인 자극, 밖에서부터 나를 향해 숱한 공격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혼란스러워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생활 중에 가장 큰 지혜 중에 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평화를, 내 평화를 다른 사람들의 입에 맡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그들의 한 소리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울그락불그락 난리법석이죠. 그죠? 내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참아낼 수가 없죠. 그들이
나를 잘 이해하든 잘못 이해하든 그로 인해 네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쵸?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사실은 그 사람 말은 그 사람 말인 거거든요. 그죠? 보통 이제 이 모범을 우리는 예수님한테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네가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물어봅니다. 온갖 수모를 다 주던 사람들 앞에서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네 말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참된 평화와 참된 영광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나에게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의 뜻에 맞추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뜻이 다르다고 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것이다. 실제로는 나와 남이 따로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참된 평화는 누구예요? 나지요, 나. 내가 곧 참된 평화이고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되지요. 절제 없이 아무 것이나 사랑하고 헛되이 아무 것이나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음의 모든 불안과 그리고 오간의 온갖 혼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건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현존, 지금 여기 이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존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진리라고 하는 나는 뭐예요?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과거나 현재나 늘 보편타당한 진리인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지금 이것 진리 그 자체로 있는 거지요. 그리고 생명 그 자체로 있는 거지요. 문 그 자체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으로서의 내가 아니야. 그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건 보편타당해야 돼. 보편타당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이것.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알아차리는 이것.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야말로 늘 특별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나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나다, 내 생각이 나다, 내 느낌이 나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나는 뭐예요? 지금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 순간도 있는 이것이 나지.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로서의 나는 이게 에고 덩어리잖아요. 에고. 소화로서의 나. 이게 뭐예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서의 나. 이건 에고로서의 나지 진짜 나는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예요?
잠에 빠져 있는데도 의식이 없는데도 없지 않아 있는 이것. 나 잠자고 있을 때도 이건 있었어. 내가 성모병원에서 10시간 이상 수술하고 있는 이 중에도 내가 의식 없이 수술하고 있을 때도 이것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것이 이거라고. 그것이 나라고. 진짜 나라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뒷담화를 때린다고 해서 그것에 내가 반응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게 참 나라고 그래. 이걸 순수 의식으로서의 나라고 그래. 의식 이전의 나. 생각과 감정과 오간이 일어나기 이전의 나. 그 배경이 되는 나. 그것이 참된 나지요.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죠. 늘 있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도 뒷담화 때려도 예수님처럼 그것은 네 생각이다 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생각하기 전 이것, 느낌이 오기 전 이것, 늘 있었던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현존, 현재 존재하는 이것. 이것을 프리젠, 하느님이 선물로 준 이것. 이것을 은총이라고 그래.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이것을 현존이라고 하죠.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이건 특별할 게 없어. 전부 이거니까.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에서는 정말 이것만 분명하면 어떤 외부적 자극에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큰 지혜로 사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리가 온전히 하나도 틀림없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드러나 있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 진리, 이미 있는 이것, 이미 길 위에 있는 이것, 이미 내 집안에 있는 이것, 이미 있는 이 진리, 이미 있는 이 생명, 지금 나, 이것이 바로 큰 지혜이며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준주성범 2절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의 평화를 사람들의 입에 맡기지 마라. 그들이 너를 잘 이해하든 말든 잘못 이해하든 말든 그들로 인해 네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참된 평화, 참된 영광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바로 나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지금 바로 이것, 여기 이것, 이것이 참된 평화지요. 바로 다른 사람의 뜻에 온전히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뜻이 다르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냥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순수의식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흔들어도 안 흔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만 하다면 그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우리 영성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얻은 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미 있는 이것이어서 이것을 뭐라고요? 노바운다리, 경계가 없는 이것, 노바운다리, 온통 이것뿐, 차별이 없는 이것. 그래서 이것은 느끼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 이전의 것, 느낌 이전의 것,
감정 이전의 것. 그래서 이것은 간격 없는 이것이어서 내가 남아있으면 초조 불안하지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날 건들면 엄청 심각하지요. 내 존재를 흔들어 버린 것처럼 느껴지지요. 근데 원래부터 나는 없어. 이 소화로서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으로서 오감으로서의 나는 사실 없는 거야. 온전히 있는 것은 지금 이것 뿐이지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헤어나지 못해요. 누가 한마디 해도 아주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난리가 아니에요. 이건 생각으로서의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생각에 의지하면 날마다 무엇마다 내 존재가 두동강 나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집착이 있는 사람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나에게 집착이 많은 사람은 결코 입으로부터의 자극에 저항하려 하지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힘들지요.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영원히 있었던 나예요. 그죠?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고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잃어버릴 것도 없고요. 또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이거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무슨 음식을 먹어도 무슨 음식을 먹나요? 이유식이라고 어린아이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유아들이 먹는 분유를 옮겼다가 조금 거친 음식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면 먹는 것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성 단계도 그래요. 초창기 영성 단계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출발하지만 어느 단계 되면 자유자재로 먹을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나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거다. 나를 특별히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것이 전부 나요. 그래서 뭐예요? 우주 전체가 내 눈이요. 우주 전체가 내 눈이라고.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본다 해도 사실은 따로 다른 곳에서 보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것을 보는 거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어서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냥 멈추면 자연스럽게 이것인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으로 살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이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삶이어서 이게 실제로 영원한 쉼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주변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도 그러는 줄 알면서 마음에 요동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온갖 파도가 막 쳐도 잠자잖아요. 뱃머리에서 주무시잖아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온전히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풍랑이 온다 해도 그 배꼽물에 누워서 잠을 잘 정도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에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고 막 힘들었겠지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를 내어 맡긴 사람은 이 세상 전체가 나인 줄 알아. 이 우주 전체가 나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빈 무덤 사건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빈 무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하, 내가 모든 것이구나 라는 부활 사건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언제나 나 지금 이것이어야 한다. 언제나 나는 뭐예요? 경계가 없어야 한다. 그게 노 바운다리, 울타리가 없는 나.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게 가능한 것은 실제로 내가 하느님의 이 사랑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온전한 고백, 예수님이 누구죠? 현존이시잖아요. 현존. 그죠? 그래서 현존이신 그분과 함께 온전하게 임마누엘 하느님을 사는 사람은 실제로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뭐예요? 현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현존하신 그분을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것, 오직 예수, 오직 하느님, 오직 이 의식뿐이거든요. 일체가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현존뿐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정말 분명하면 참된 평화를 살 수가 있겠죠. 일체가 의식의 생각의 장난인 줄 알지요?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들이치는 것도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생각 속에 살잖아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머릿끝을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일 때, 생각은 바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생각이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생각을 딱 잡으면 그 생각에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 그냥 이러저런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줄 알면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 생각에 붙들리면 그 생각하고 씨름을 해. 그죠? 그 씨름을 하다가 이제 생각의 굴 속에 들어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귀신 굴 속에 들어간다 그래. 그래서 이 생각하고 싸우면 이 생각 하나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을 수없이 끄집어들여. 그러면 이제 수천의 생각들이 넘쳐 들어와.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이러저런 정보들이 그 관련된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생각의 귀신굴이라고 그래. 그 귀신굴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에 덫에서 도대체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 그게 다 뭐예요, 사실은? 생각은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에요. 꿈이에요, 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을 꿈인 줄 알고 보면 꿈에서 깨어나게 되잖아요. 꿈도 가끔 아프긴 아파요. 꿈에서 총 맞으면 하고 아파요. 그죠? 꿈에서 막 쫓겨다니면 헐떡거려요. 그쵸? 꿈에서 정말 칼 맞으면 정말 아파요. 그런데 깨고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리고 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사도 사실은 꿈에 불과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뒷담화를 때리면 그것도 하나의 꿈이려니 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붙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을 끄집고 오기 시작하면 완전히 귀신굴에 빠지게 되는 건 한순간이죠. 장주의 호전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몰라? 아시죠 다? 내가 나비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내 꿈을 꾸었는지 그게 이제
그 장주의 호전멍의 얘기인데, 실제로 꿈이나 나비나 다 생각의 장난이거든요. 모두가 다 생각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나비가 되어서 꿈속에서 날아갔는지, 나비가 꿈속에 내가 되어서 내가 날아다녔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꿈인 줄 알면. 그래서 그 장주의 호전멍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생각이 지어낸 거거든요. 생각인 줄 알면 돼.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인생사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언제쯤 아냐면 대다수는 죽기 직전에나 알아요. 죽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이고 참 세상 헛살았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다가 죽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사는 삶이 실제로 꿈과 같은 것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직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 현존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알면 된다. 이런 거죠. 한 생각 돌이키면 다 이것뿐인데, 하느님 뿐인데, 아시죠? 생각으로는 이해되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앞서가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은.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단한 놀라운 막 그 스페셜한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 현존으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알면서도 또 긴가민가 하지요. 하느님 뿐이라니까. 사랑 뿐이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저 존재할 뿐이라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 용 쓰는 거 그렇게 의미롭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다 떠나요. 없어져요. 제가 과거에 인간적으로 저도 신부생활 30년 동안 무지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떠났어요. 그거 저에겐 아무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제는 그래요.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기억과 관념은 다 사라져요. 아무리 소중한 물건도 다 사라져요. 아예 어렸을 때 막 엄청 소중하고 애끼고 또 애끼던 그런 물건들 지금도 간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디 가버렸지? 없죠? 아가씨 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없어져 버렸죠? 한때 멋진 남자들이 눈에 쑥 보였고 저 남자만 있으면 살겠다 하던 그 애인들도 다 사라졌죠? 예? 그 소중한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있는 것은 언젠가 없어져요. 뭔만 있어요? 지각하는 이것, 알아차리는 이것,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있는 이것은 늘 함께 있어요. 이걸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것. 동의하십니까? 항상 있는 무분별지, 이것을 노바운다리라고 해요. 경계 없는 모든 것. 온통 이거 하나로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잖아요. 생각은 분별해요.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산대요? 맨날 생각하면서 사니까 생각 없이 못 살지.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집착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래요. 의식이에요. 이것보다 의식.
자각, 알아차림, 암, 노이닝, 암 자체를 이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통해서만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이에요. 그냥 이것으로 살아. 그냥 이것을 뭐라고 해요? 아이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느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의 바다 안에서 정말 놀라움으로 살아요. 매일매일 놀라운 거예요. 어제의 내가 지금 내가 아니에요. 바로 1초 전의 내가 지금 내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새로운 나로 살아요. 그죠? 과거의 내가 지금 난 줄 알죠? 그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순간순간 이 의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 이 생각 없이 못 사니까. 이게 도구잖아요, 도구. 이게 주종 관계로 보면 이게 종이거든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생각이 주인을 막 휘둘리고 돌아다녀. 그러면 종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뭐가 나예요? 순수의식, 지금 사랑, 있는 그대로 이것이 나예요. 오직 자각할 뿐. 이건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것이거든요. 이 느낌, 생각 이전에 있는 것이어서 아무것도 느낄 것, 알 것 없는 이것이 지금 나와 늘 함께 있어요. 100날을 살아도 1000날을 살아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이것은 특별한 것이어서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옛날에 누구요?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현자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네 자신이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이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무지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늘 이 순간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이런 내 생각, 느낌에 속아서 그것이 난 줄 알고 헤매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의 얘기는 특별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거거든요. 자, 왜 그 마약 중독자들 기억나시죠? 그 마약 중독자들이 왜 마약을 해요? 그 마약을 하면 진짜로 아주 황홀한 생각에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하거든요. 한 번 하면 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더 강한 마약을 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더 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생각도 더 좋은 나, 더 좋은 멋진 나, 더 멋있는 나, 더 젊은 나, 더 계속해서 더를 추구하는 이 생각이 마약이나 비슷한 중독이에요, 중독. 지금 이것 나는 항상 있는 나예요. 그죠? 이거니까 이것. 보는 이것, 아는 이것, 듣는 이것. 지금 풀벌레가 얼마나 아름답게 계속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지 몰라. 이걸 내가 알려고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들려요. 이거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러 오셨거든. 하느님 나라. 이걸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 하느님 나라를 가르쳐 줘. 이미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12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어요. 그거.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드디어 그것을 하느님 나라를 알아차린 게 빈무덤을 보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드디어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12제자들의 체험이 이것 체험이에요. 부활 체험이 지금 바로 이것 체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긴 뭐 예수님 시대의 12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몰랐으니 이거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것이니까. 문제는 이것이 나를 다른 데서 찾는 병만 고치면 돼요.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다들 어디서 찾으니까 특별한 것, 환상적인 것 이런 것을 찾는. 이건 찾기 전에 이미 있는 이거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이미 있는 이것. 그래서 인간의 의식 구조는 이 진리로부터 끝끝내 도망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특별한 우리 인간의 한계인가 봐요. 그래서 나를 이 한계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느님 안에 지금 이것 영원한 생명 안에 안착될 수 있나 봐요. 그죠? 인간은 끝끝내 완성된 것을 찾기 위해 쫓아다녀요. 이미 완성된 자기인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소아로서의 나, 이게 에고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하느님의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이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이미 그 나라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신가요?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당신도 결국은 다 이루었다는 말을 에고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그래. 우리 인간도 이미 이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미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되냐면 실제로 이 에고 덩어리가 온전히 소멸될 때 완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기로 해요.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지금 이것에 만족하기로 해요.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것처럼 지금 여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살자. 이게